시간에는 신생명나무교회 장원영 목사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거룩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제 신문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양한 변종을 통해서 끝날 상황이 보이지 않고 또 백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또 변종이 되기 때문에 과학 문명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그 해답을 과학과 기술과 의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주셔야 우리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또 우리 좀 장마라든지 또 예측되지 않는 중국뿐만 전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들 모두 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은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레위기 11장에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던 것들, 다만 지금 이런 일들이 빨리 앞당겨 온 것뿐이에요. 예측되었던 일들이고, 그래서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무엇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하며 말씀대로 우리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과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의미가 깊은 게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광복 75주년을 맞고 있는 그런 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상황들도 동성애 차별금지법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또 신천지 이단 온통 우리 사회 그다음에 또 남북관계 그 어느 거 하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어느 거 하나 원정치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 비대면의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위기라고 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고백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야 돼요.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기도에 놀라운 것은 606회 11년 또 이렇게 사실 공식비공식 읍조 예배라고 하는 게 거의 20년 전부터 이구탄을 쌓아오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당히 되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깊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모세오경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출레미신 다 중요한 모세오경 중에서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 있는 것이죠. 이 레위기 말씀을 주시면서 이 레위기 말씀을 누구하고 계약을 맺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리고 이 레위기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삶의 가나안 땅 하나님 제2의 아담 에덴의 동산 제2의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거듭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지침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거듭심자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모세 고별 설교를 통해서 레위기를 다시 한번 정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레위기 말씀이 다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경 말씀을 들어갈 때 레위기를 충분하게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등장하죠?
대부분 보면은 신약 때 예수님이 나온다 그렇게 많이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많이 말씀 들으시 아신 것처럼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등장합니까? 창세기부터 창세기. 이 천지 창조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알 수 있냐면은 우리의 형상대로의 우리라는 이 복수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결국 신약 구약을 꽉 쥐게 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 우리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으로 비교되는 거죠. 즉 예수님의 역사예요. 한마디로 성경은 예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 관 들어가면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 상황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환경들에게 큰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도 보면은 어린아이를 태어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레위기부터 암송을 하게 들어가요. 레위기부터 해서 이 말씀이 레위기가 가장 근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레위기가 여러분 레위기가 전체적으로 몇 장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힘드시니까 제가 할게요. 27장까지 27장까지 있는데 이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그 중에 더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어요. 어느 장이에요? 눈치학상 19장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씀 중에 말씀이에요. 다 아시는 거이지만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레위기 19장에서 지금 이 레위기 19장 1절 한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1절하고 제일 마지막 절 보면 37절 한번 보시겠어요? 37절도 뭐라고 된가 보여요? 시작.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됐죠. 그러니까 시작도 뭘로 시작합니까? 말씀으로 시작하죠. 끝도 뭘로 끝나요? 말씀으로 끝나요. 이걸 이제 순미상관법이라는 이 책을 기록할 때 아주 중요한 기법을 쓰고 있는데 뭐냐면 레위기 19장의 이 장을 줄 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 결론이 나와 있죠. 결국 뭐이라? 거룩은 뭐이라 여러분들? 말씀에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 2절부터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의 말을 말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아멘.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거룩이라는 말이 레위기에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말씀을 주실 때 출애굽기 19장 6절부터 주시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페이지가 111페이지인데요. 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에게 애굽 땅 떠나 3개월 지난 후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모아해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나라가 형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나라가 형성되려면 영토, 그렇죠. 영토하고 국민하고 주권. 법이 있어요. 주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이 어떤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그다음 뭔만 지금 현재 없습니까? 영토만 없는 거죠. 그 영토를 찾아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토가 없는 상태에서 뭐가 먼저 줬어요? 하나님 나라하고 백성을 주신 거죠. 근데 그 백성 어떤 백성? 거룩한 백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19장 6절 19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출애굽기가 총 몇 장까지 돼 있어요? 40장이잖아요. 40장.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부터 시작을 해서 레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장부터 레위기 몇 장까지 있습니까, 여러분들? 27장까지 있어. 그다음 민수기 1장부터 몇 장까지? 36장. 민수기 36장이죠.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그게 거기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1년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기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6절부터 민수기 10장까지가 1년 기간이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 역사적인 사건이.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가 시내산에 있는 그 1년 안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이해됐어요? 무슨 뜻인지? 그 역사예요. 그 역사에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딱 가운데 누가 지금 있어요? 레위기가 있고 레위기 19장이 등장하면서 드디어 뭘 설명합니까? 거룩한 백성을 설명하면서 거룩이란 말을 설명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은 3절부터 이제 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 거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가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각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지시를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3절 보세요. 이 본문에서 제일 먼저 거룩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기록하고 계십니까? 거룩을 이야기하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막 이렇게 설명하고 막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애를 들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뭘 들고 나오고 있어요?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여러분, 너희 부모를 출애굽기에는 뭐로 돼 있어요? 십계명이 뭐로 돼 있어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왜 여기 경외하라요? 그럼 궁금해 안 궁금해요? 여러분 그냥 읽으셨죠? 왜 너희 부모를 출애굽기 일관되게 공경하라를 왜 경외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원어 성경에 대한 거 이해가 좀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쓰고 있는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 야레. 이 야레는 목적어를 하나님밖에 못 써요. 하나님을 경외하라요. 경외는 뭐예요? 경외가 무슨 뜻이에요? 두렵고 존경하고 두려운 거죠. 근데 왜 여기에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을까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너희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보이는 너의 부모를 하나님만큼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공경이 아니고 나를 너희들이 경외한다고 하는 것을 나는 너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살아있는 너희 부모를 나처럼 경외할 정도로 모셔야 보이지 않는 나를 너희들이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를 하나님 모시듯이 경외하면 우리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 우리 자녀는 내 것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는 청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우상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직이에요. 아주 이 중에 이 경외라는 단어 속에가, 너희 부모를 경외하는 단어, 이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통괄해서 가정공동체, 사회공동체를 주는 메시지, 이것만 가지고도 설교를 1시간에도 부족한 거예요. 이 메시지가 얼마나 깊은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말로는 부모라고 돼 있죠. 히브리어 언어에는 순서가 모부요. 어머니가 먼저 나와요.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경외에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부모인데, 어머니의 역할이, 물론 이 유대인 사회가 팔레스타인 시대의 이 상황이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또 있기는 있겠지만은, 특히 우리 어머니의 역할이, 그러니까 어머니에 의해서 믿음이 계대가 이어지기 때문에, 어머니 치마폭에서 자녀들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의 교육은 어머니 교육이에요. 말씀이 꿀처럼 달달하고 할 때 이 성경책에다가 꿀을 발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하면 꿀맛이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가장 먼저 거룩의 첫 번째 출발이 어디서 출발한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하얀 백구도 신고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이게 거룩이 아닌 거예요.
성경책 띄고 다니면서 교회를 다녀주는 것이 거룩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룩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 본문을 보고 레위기 19장에서 첫 절에서 내가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조건입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안식일을 지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내용이 레위기에서 거룩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경외하라. 두 번째가 뭐로 되어 있어요? 나의 안식. 근데 이 안식이 누구 안식이래요, 여러분들? 나의 안식이래요. 하나님의 안식이래요. 내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내가 주일날 성수하고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우선순위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안식? 하나님이 정해놓은 나의 안식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당시에 지금 우리는 주일을 태양력에 의해서 주일을 안식이라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토요일도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뭐예요, 여러분들? 1년 365일이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자가 돼서 그 중에 특히 주일을 지키고 편의상 주일을 지키고 토요일을 지키고 안식일교라든지 뭐 토요일을 안식일 이렇게 정하지만은 그 날짜가 정해져서 하는 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신 날에 안식일을 표현하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삶에 있어서는 뭐예요? 1년 365일이 안식일, 1년 365일이 예배. 그러니 우리는 뭡니까? 삶의 예배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조건이 거룩할 수 있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부모를 경외할 정도 우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참 인격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못한 걸 알고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들, 딸아, 너도 힘들지? 그래서 내가 있잖아.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니까, 너희 하나님 있으니까, 너희들이 거룩할 수 있는 능력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 부모를 경외할 수 있도록 해줄 거고, 내가 안식일 지켜. 할렐루야. 이 말이, 레위기 19장 1절에서 아까 몇 절까지가 있다고 그랬죠? 37절까지가 있는데, 이 중에 몇 번 나오냐? 14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희망 같죠? 목사님 오늘 설교, 거룩이 무겁죠? 거룩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염려할 게 없는 게 뭐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면 이렇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4절 들어갑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구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이건 뭐야?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언어의 유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헛된 것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 보면 안 찾는 게 엘릴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엘로힘. 하나님은 엘로힘. 헛된 것은 엘릴힘. 그러니까 아주 유사한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엘릴림 할 수 있어요. 헛된 것에다가 헛된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상. 하나님 외의 조항 다 우상. 만모니즘 우상, 자녀도 우상, 권력, 명예 다 우상, 다 헛된 것. 왜? 엘로힘, 하나님 외에 다 우상인 거죠. 다 헛된 것인 거죠. 근데 우리는 헛된 것을 쫓아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영성과 전문성으로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영적 안장을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일 때 주신 거하고 내가 원해서 권력, 내가 원해서 명예, 내가 원해서 부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거예요. 이거는 확 들어가는 거죠.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분명히 맞아. 헛된 것을 향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신상 만들지 마라. 자, 여기서 레위기 19장 2절, 3절, 4절은 어떤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십계명을 해석하고 있죠. 십계명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해석하고 있는 거죠. 십계명 전체를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거룩이 무엇인지를 삶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놀라운 게 모든 비유, 산상수훈, 탈복도 다 그렇지만 모든 산상수훈도 가장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었던 가장 흔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었던 농업, 이런 걸 통해서 비유를 해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가장 팔레스타인 그 지역 상황 그대로 시내산에 서 있었을 때 광야할 때 출애굽에서 이런 모든 과정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등장하고 계신 거룩이 첫 번째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런 조건을 주신 다음에 5절에서 8절까지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한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만들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부터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셋째 날에 죽은 자를 부르면 가져간 것이 되어 하고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나니 아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아담 이후로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제사 방법 총 몇 가지입니까 여러분들? 5가지죠. 거짓 수준 이 5가지에서 왜 거룩을 설명하시면서 하목제 하나를 가지고 나왔어요. 하목제는 여러분 뭐예요? 유일하게 이 하목제는 이 짐승을 잡아서 피는 이제 제단에 다 뿌리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이 가슴살하고 앞다리 쪽, 뒷다리 쪽은 제사장하고 나머지는 나눠 먹게 돼 있어요. 유일하게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여기에서 잡는 이 제물은요, 황소 큰 소 한 마리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000근 내지 1500근 정도 돼요. 그 양.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걸 언제 먹어야 되냐? 이틀에 먹어야 돼.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 팔전 그 전에 그리고 광야기도 하고 또 띄엄띄엄 유목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 많은 재물 고기를 여러분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3일 되면 다 썩어버려요. 먹으면 죄가 된단 말 본문에. 근데 왜 하목제 나왔어요? 왜 거룩하고 연결이 됐을까? 오늘 아침에 목사님 여러분 굉장히 힘들게 하죠. 질문하니까 여러분 아신 건데 이걸 다 먹어내려면요 원수까지 찾아가야 돼. 이 고기 가지고 가야 돼. 나하고 말 담 쌌던 사람들 원수. 참 보기 싫은 영자 엄마. 저 그냥 복잡해. 그러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때야 돼? 이 재물을 하목제 재물을 나눠 먹어야 돼. 가야 돼요.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가서 주트리는. 즉 뭐냐면 너희들이 거룩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이웃과의 담을 쌓아 있었을 때 죄가 들어있을 때는 거룩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가장 먼저 설명하고 하목제로. 여러분 생각나? 마태복음 5장 22, 23절 생각납니까? 여러분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먼저 뭐 하라? 하목하고 오라고 그랬다. 예수님. 이거 그대로예요. 이 하목제 그대로가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마태 5, 6, 7장에서 설명 그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모세 오경에 통독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들. 구약에 또 확실히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설명하고 있는 하목제들. 자, 그렇게 해서 막힌 담들 먼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게 거룩이죠.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이 거룩, 그 애를 든 첫 번째 삶의 현장의 애를 하목제까지는 이제 우리 하나님하고의 관계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으로 나가는 방향이란다.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자, 농사를 집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 흉년이 되고 풍년이 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농사 질 때 이게 유명한 반 모퉁이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밭이면 이제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이제 나락 다 쥐고 이렇게 다 벼랑 뭐 밀들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여기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완전히 뭐 하지 말고 싹쓸이 하지 말고 뭐 해라. 내 떨어진 이삭도 두 가지 조건 잘 보십시오. 저를 안 보십시오. 이분은 꼭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거룩에 대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여기에서 6, 7가지 직업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직업이 농업이에요. 먹거리예요. 그러면서 모퉁이를 남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 히브리어 그 당시에 이제 언어를 쭉 보면은 탈무드가 미시나라고 하는 탈무드가 예를 들었던 그 구전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모퉁이를 얼마나 남기냐면 16분의 1을 남기도록 돼 있어요. 농사지는 다 농사 짓다가 그 모퉁이 남겨놓은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해서? 그 당시에 보아, 과부, 나그네, 거름이 지금으로 말하면 소외되고 어린 우리 이웃들이요. 이분들을 위해서 남겨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우리가 농사를 졌어요. 근데 자 단을 만들었어요. 그 볕단, 밀단을 쌌을 거 아니에요. 쌌는데 밑으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 그거 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님 그러지 말고 내가 농사 잘 지어가지고 팔고 해가지고 주면 되지 않아요? 그거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그 과와 가부와 나그네와 독거노인 노숙자 쪽방촌 이분들의 자존심을 그루민들의 자존심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야. 밤에 와서 조용히 가져가도록 다 불러가지고 당신 10만원 5만원 이런 짓거리 하는 거야. 사진 찍고 막 하면서 그 마지막 그 인격체 한 분 한 분의 인격체마저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저는 지금 제가 바포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노숙자 쪽방청 이제 황후의 장로님들 오셔서 해주신 신생교회 우리 해돈동 마을 저희 이 사역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섬길 때 이만큼도 이 자존감 상하지 않도록 아주 기분 좋게 프라이드 가지고 그렇게 전달하는 것까지 우리 크리스천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적인 모퉁이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거룩은 거창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주위를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분들 다녀와서 그분들 자존심 상하지 않게 조용하게 큰 거 안 해요. 밀단 하나 여러분들 이게 거룩이 출발해요. 거룩이 대단한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모퉁이법을 지키는 것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퉁이법은 단순한 게 아니라 이 모퉁이법에 의해서 풍년일 때는 16분의 1인데요. 흉년 될 때 있잖아요. 지금 우리 흉년 들었잖아요. 지금 과일값 오르고 난리잖아요. 지금 어렵죠. 이럴 때는 8분의 1까지 갑니다. 탄력성을 갖고 있습니다. 미시나에서. 즉, 그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들, 이 햇빛과 물을 다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거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이 첫 출발의 모퉁이법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보아스예요. 나오미 여러분 룻 있죠. 보아스의 뜰 베들레헴이에요. 그곳에서 룻이 보아스가 그대로 하나님이 해주신 이 말씀 그대로 그 보아스의 뜰을 이삭을 저녁에 와서 룻이 그래야 시어머니 모시고 살 거 아닙니까? 그 모퉁이에서 보아스의 뜰에서 이삭을 춤추는 거기에서 역사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라합 여러분들 살몬과 라합이 이방 여자 통해서 보아스 이후로 누가 나와요? 오벳이 나오죠? 오벳 다음에 누구예요? 이새가 나오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솔로몬. 야, 이 모퉁이법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는 베들레헴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신약으로 연결돼 너무너무 중요한 이 모퉁이법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 때 모퉁이법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룩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 중에서 10절에 보세요. 시작.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줄줄 알고 가난한 사람과 거룩을 위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시골에서 까치밥 알죠?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더 지혜로웠던 것 같아. 까치밥 다 따지 않거든요. 감을 똑같아.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게 쉽지 않는단 말이야. 특히 자본주의나 우리 사회에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이렇게 모퉁이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들 힘들지? 내가 도울게. 너희들이 넉넉하게 그렇게 모퉁이법 실천하면 까치밥 다 준비하면 내가 도울게. 할렐루야. 우리 이런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황현씨 귀한 이 로펌 통해서 이 드리는 20년이 넘는 이 기도회가 절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님의 영적 임계치가 되고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조금 속도를 내서 하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일꾼의 탓을 아직까지 내게 말라. 이거는 사업가들에게 지금 말한 사업가들의 주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억압과 착취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억압과 착취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날 싹쓸 그날 밤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용직자의 월급을 그 다음날 떼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기업들이 주일인 심리를 한다든지 거룩거룩하고 주일 조찬 예배를 끊임없이 매일매일 월화수목금 조찬 기도를 드리는 게 그 회사가 크리스찬 기업이라는 회사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일용직들의 근로자 임금을 떼먹든지 또 한 2, 3일 늦춘다든지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죄아니지. 절대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그날 당일날 돈을 주지 않으면 그날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품삯분의 애화를 들 때도 그날 품삯을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여러분 비즈니스 사업가들 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굶어도 우리 종업원들 중에 단 한 명도 월급을 밀리지 않도록 빚을 내서 빚내면 안 되겠지만 내가 굶는 게 낫고 내가 굶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나 살려고 내 종업원 월급을 밀리면 하나님 용서치 않습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대단한 게 거룩이 대단한 게 아니라 내 사업가에게 있어서 월급을 밀리지 않도록 주님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공급해 달라고. 내가 우리 종업원 한 명도 굶기지 않도록 월급 내가 밀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한번 우리 35절 쪽에 한번 가겠습니다. (35절) 35절, 15절을 먼저 하고 갈게요. 15절. 우리 항현 씨하고 조금 관련될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죠. 사업과 농업하신 분들, 이제 재판관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 다음에 35절. 시작. 너희는 재판을 할 때는 은이나 양을 낼 때 불을 행하지 말고. 아멘. 자, 재판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칫 잘못하기 쉬운 게 뭐냐면 가난해. 너무 불쌍해. 그런데 죄를 졌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법의 재량권 이상을 넘어가는 거 하는 것도 거룩이 아니에요. 당연히 돈 많은 사람에서 무전 하면 이것도 거룩이 아니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가난하든 부자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한 법의 그 기준들 속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정확하게 공의로 사람을 재판을 선입견 갖지 말라는 것이죠. 쉽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 이제 황장로님 판사 뭐 다 하셨지만 뭐 쉽지 않죠. 그러나 이걸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기준을 갖고 우리 황장로님 해오셨잖아요.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준.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러지 않고 유전무죄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화되어가는 그런 세상 속에 저는 우리 황현씨 로펌에서 정말 진정한 거룩을 실천하는 정말 무료 변론을 한다든지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이 너무너무 억울해. 그러면 무료 변론을 통해서라도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든 포하든 그 환경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억울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의가 있고 justice 두 가지가 다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산상수훈한 의에 주르고 목마를 때의 그 의는요. 하나님의 의고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결국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림을 갖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righteousness라고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의와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은 공의와 정의와 공평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의 표상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의 산에 주셨다고 한다면 신약시대에는 축복산에서 팔복산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장 먼저 주신 게 팔복인 거예요. 이 8가지 복은 하나하나 심령이 가난한 자에 통한 자 이게 나눠진 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하나의 성품인데 우리 힘으로 가질 수 없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단수를 쓰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8가지 팔복은 8가지 하나님이 주신 성품인 거예요. 그 성품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면서 18절에서 자, 결론을 정리합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서도 이건 너희들이 힘들기 때문에 나는 너의 여호와니라. 이렇게 14번이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이게 신약시대에 어떻게 옵니까?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다시 한번 거룩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38쪽 신약에서 38쪽 자 37절에서 40절까지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그대로 신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고 계신 거죠. 이 본문의 근거가 어디서 합니까? 레위기 19장을 근거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설명하고 계시면서 다시 이 두 계명이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이 4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 율법과 이 율법이 뭐예요? 이게 무엇의 오경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런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인천성경대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 여러분 제가 보니까 중학교만 와버려도 늦어버려요. 이 초등학교 때부터 영유아부 초등학교 때부터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돼버려요. 출애굽할 때 만나 세대 자 1세대를 다 죽고 2세대에 만나 세대가 들어갔는데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으면은 저 원망불평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음 세대. 그래서 인천성경대학교를 건립하는 이 사명감이 있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세울 수 있고 복음 통일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를 양육하는 다음 세대, 이런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이런 인천 성경대학교 건립을 위해서 그런 황현실 로펌이 선한 영향력으로서 인천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한 거룩한 귀한 황현씨가 돼야만이 하나님 귀하게 쓰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 심각한 상황, 지난주 회의가 한번 있었는데 우리 황우여 장로님, 그다음에 또 김영진 장로님, 우리 전영철 장로님 이 세 분을 중심으로 2007년도에 동성애 차별금지법 문제를 앞장서서 준비하신 그 역사가 지금 이어가고 있으며 우리 시대가 수많은 환경과 정치 구조들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룩성이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종적인 오늘의 결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비결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궁금하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이 답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것. 거룩은 사랑인데, 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걸리시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직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11년, 20년 되는 이 토요 이 예배, 이 기도회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것이 거룩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나가면서 모퉁이법을 잘 지켜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 삶의 예배자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강복을 맞았지만 하나님 이 나라가 분단됐습니다.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들이 거룩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우리 거룩할 때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통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토요일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거룩을 통해 흘려내려 보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